오늘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피곤하지만 또 기도하려는 소망과 또 영력과 체력을 주셔서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찾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를 부르며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능을 입고 사랑을 입고 마음에 평안을 입고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사라지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돌아올 능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가장 먼저 구하오니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때로는 너무 가벼워져서 그것이 참 크게도 보이고 아름답게도 보이고 매력적이어 보여서 주님을 놓치고 그런 것들을 붙잡다가 또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생각하며 회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유혹거리들을 제시하면서 그래 일확천금을 얻어보라고 그것으로 되겠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걷기를 원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정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을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듣고 능을 얻게 하시고 이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흘러가서 우리의 또 배우자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고륙들이 같이 듣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낭송하실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도 받았던 말씀인데 같이 읽고 암송해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제가 절을 고치지 못했는데 오늘 받으실 말씀은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문서에서 10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참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 업신여기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망은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우리나라 말이죠. 없이 여긴다라는 말에서 바뀐 표현이라고 합니다. 업신여긴다. 저 사람 없어도 돼라고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존재, 사람의 그 생명, 인격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을 함부로 공경에 빠뜨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요. 사실 최근에 무슨 전 세계로 히트를 쳤다고 하는 드라마지만 그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 이렇게 막 몇 장면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요.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솔레 손잡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생존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얻기 위해서 모두를 죽이겠다. 한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이 그 돈을 타고 돌아간다. 막 전 세계가 열광은 했지만 사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이 방송이 된다면 젊은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받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은 하게 돼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10절을 봅시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악한 자, 죄 있는 자, 죄가 많은 자, 이미 그렇게 사람을 수없이 업신여기던 자를 말합니다. 꾀일지라도 그 길이 넓어, 그 길이 열려 있어, 그 길이 괜찮아라고 말한다라는 그런 어원에 담긴 뜻이 있는 어원이 있는 단어예요. 파타라는 것이 열려 있는 길이야. 이 길이 안 좋은 길이 아니야. 괜찮다니까, 너만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을 한지라도 따르지 말라. 원하지 말라. 기꺼이 그것을 해도 된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절대 그 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려 매복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쉽게 말하면 죽이자, 그 사람 해하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서 이 통으로, 탐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걸리지 않게, 티나지 않게, 그러니 소위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하자, 그를 그냥 완전하게 죽여 없애자, 삼키자, 들이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바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 고백의 뒤에 물질에 대한 탐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온갖 보화, 보화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혼 야카르라고 발음해요. 원래대로는 지금 제가 그렇게 뭐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것 자체가 한국식으로 적어놨어요. 혼을 앞에다 적어놨는데 원래대로는 혼이 뒤에 적혀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이제 거꾸로 읽히거든요. 혼 야카르, 그러니까 귀중하고 화려한 온갖 부유한 것들, 부유하게 하는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이에요. 빼앗은 것으로, 잡은 것, 노력한 것, 약탈한 것으로,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쾌락을 주고 편의를 주는 온갖 좋은 것들을 내가 빼앗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한 가지 귀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그렇게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해요. 사역과 일보다 귀한 것을 영혼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일에 치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시로 선포합니다. 어떤 사역보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일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걸 섬기시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가 아프면 잠깐 그거 멈춰도 좋습니다. 그분이 귀합니다. 그분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탈진하더라도 무조건 그 일을 섬겨라.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전문성보다 부족한 우리들일지라도 서로를 아끼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그런 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전에 그 푸른 성림교회 도와드릴 때 지금 저 뒤에 있는 음향 장비보다 그 교회 장비가 더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 섬겨드렸습니다. 군교회 새로 리모델링 하신다고 물질 많이 부족하다고 열심히 사실은 저 개인도 100만 원 이상 헌금해서 드렸거든요. 열심히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그 한 교회 세울 때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시설 된 것에 제가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가끔 그러잖아요. 왜 유튜브로 이렇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의 그 장비의 한계입니다. 그 최고로 좋은 거 이렇게 방식으로 해놨지만 그 시작점에 어떤 그 장비를 저희가 개척 초기에 너무 저렴한 거를 썼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어서 최근에 좀 이렇게 개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지라도 사실은 타 교회 거 좋은 거 해드리는 건 어려운 교회라면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뭐 유명한 어떤 뭐 전문가가 꼭 오지 않더라도 그런 분이 찬양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뭐 어떤 탁월한 분들이 있지 않더라도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아끼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이 전 귀하다고 봅니다. 특성 누구라도 좋습니다. 음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난 아름답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꼭 남성이 아닐지라도 안수 집사님 이상이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소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정신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심령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 되게 해주세요. 아가서 2장 10절은 아까 그 죄인이 꿰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정말 사실 다르죠.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죄인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한 것과 너무 대조적인 것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그 장절을 묵상해 보면 그 사랑받는 그 누군가가 지금 좀 움츠러져 있거든요. 무언가 지금 디프레스하고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운 듯 하거든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 사랑하시는 주께서 그 우울하고 숨어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쉽게 오지 못하는 그 바위 틈 낭떠러지까지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왔으니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에게 고개만 들어주기를 원하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요. 우리가 그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사랑으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의 입장을 늘 고민해 주십시오. 순식간에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처음 왔을 때에 나도 낯설었는데 우리 다 세가족인 거 잊지 마십시오. 길어봐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봐야 다 세가족입니다. 저도 세가족 목사입니다. 아무도 여기 흔가족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이 낯설까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 아멘입니다. 참 그러하여서 낯선 새 가족이 찾아왔더라도 잘 섬기고 베풀면서 서로가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섬겨서 회복시키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손을 내민다면 저도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들을 돕자라는 거예요. 힘써서 돕고 애쓰고 돕고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사실 일전에 저 멀리 서울 사시는 분들을 도왔더니 지금 사실 매주 나오시거든요. 2시간 걸려서 오셔요. 매주일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겼더니 사실 그분들도 은혜 받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그렇게 멀리서도 오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정말 잘 섬기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쉽게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걸로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서로 기도하고 돕고 섬겨주고 악에 넘어져 있다면 건져주는 교회, 악을 손으로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저 성전을 건축하고 넘어가서 소위 주중에 스페이스 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카페도 열고 어떤 작은 소소한 봉사들도 열면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유, 거기서 작은 수익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을 교회가 쑥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그들을 도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말 잘 돕고 섬기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고아와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런 남편을 잃고 애를 쓰고 병에 걸려 있고 그러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140편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그런 기류가 보이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것. 어느 나라도 그렇더군요. 정말 뭐 못 산다는 무슨 동남아 어디를 가도 와,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에 이 시선이 아, 부럽다. 나도 저런 뭐 삶 좀 살고 싶다. 거기에 너무 쏠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다 살 만큼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절대 굶지 않습니다. 평생에 아주 잘 사게 하실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그 일용할 양식도 얻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 그들을 돕자, 그들을 살리자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법으로라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연결되어서 따라오죠. 이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탕주의적인 사고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요한 목사 모로 가서 1000명만 만들면 돼.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아닙니다. 그런 목회하려고 하다가 그 100명, 수백 명의 상처를 주는 목회자가 될까봐 저도 염려합니다. 절대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인원을 바라는 것조차도 아니고요. 그때 되면 이 행복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는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한탕만 내가 얻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탈취한 물건들을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나누게 하겠다라는 유혹이에요. 너 지금 초보 범죄자, 나는 지금 능숙한 범죄자야. 너가 5천만 원 벌고 내가 5억 벌었어도 그 5억 5천만 원 공정하게 제비 뽑아 나눌 거니까 너 괜찮지 않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 히브리어로 키스라고 발음하는 그 전대가 이제 공동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최근에 무슨 정치적인 이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팩트라면 또 그럴 수 있는 범죄들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 주머니를 만들어서 큰 돈을 불려가지고 나눠 갖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탐나죠. 야, 너 스스로 네가 언제 그 돈 만져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5천억이야. 이것을 우리가 뭐 30억씩 20억씩 나눠 갖자. 이야, 이거 얼마나 괜찮은 제안이에요. 내 평생에 언제 그렇게 몇십억 만져보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의 그 덫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점검을 해보십시다. 결과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것이 지금 마귀에게 기울어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과정을 원하시죠. 자,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혹시 여러분이 19절에 내 마음이 확 쏠려 있지 않은지요? 결과적으로 이득만 남기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뭐래도 내가 그냥 결과적으로 돈만 부풀리면 될 거 아니야. 이거 1000만 원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1억 남기면 될 거 아니야. 주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부풀려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끝없는 돈의 유혹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너무 빠지지 말라. 정말 저도 그런 비슷한 것에 이렇게 늙게는 정말 안정적인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서 이윤이 작은 것, 정말 이자와 같이 작은 것들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열심히 모아서 500을 넣었다가 뭐 500 뭐 30만 원 남기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이 500만 원이 5억을 만들어주고 5천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그 5천 그 5억을 날리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얼마나 비트코인이 매력적이에요. 예, 그 자동차 파시는 그분 누구예요? 전기차 만드시는 분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요. 테슬라의 그 사장님이 뭐 엄청 내가 이 차는 그것으로도 살 수 있다. 확 올랐다가 못 산다. 확 내려가고 도지코인이다.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고. 여러분 그 인생으로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컨대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막을 팔아가지고 이번 이거 늦다. 이번 선교는 확실히 될 거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분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주님이 쓰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그 재산을 거기에 다 넣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직분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 패망할지 모르거든요. 그 형제에게 교사를 맡겼다가 뭔 강의를 할지 얘들아 요즘 이게 기류야. 그거 강의할까 봐 내가 두렵다니까요. 거기에 빼앗기는 마음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그 이유를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와 진짜 하나님이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네 이렇게 여겨지셔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 부자들은 누굽니까? 예, 열심히 벌어서 부를 주시는 분들이 소수 계셔요.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물질을 잘 흘리라고 주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거기서는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하셨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 양식을 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 꼭 고민이 되시거든 이요한 목사와 비교해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주일 설교 끝나고 슬쩍 핸드폰을 보면서 올랐네. 아싸 올랐어. 오늘 설교를 잘했더니 복을 주시는구만. 이번에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어. 하나님 2000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목사로 쓰시는 주님이 웃으실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제게 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삽니다. 모으면 모으고 하나님 자식 셋을 낳았는데 그 나중에 아이들 시집장가 갈 수 있을 만큼만 역사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저는 주님 나라 보고 갑니다. 맡기고 갑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돈을 법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분들이 물질을 얻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시라는 말입니다. 돈을 얻고 사용하는 중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소서. 창세기 3장 19절 주님의 원칙이에요. 우리 특히나 남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요즘은 여성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참 애가 타고 아프지만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특히나 우리 남성들이여 깨달으십시오.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내 아내와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가족에게 돌리시고 그들을 잘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죠? 잘못 한 절을 더 추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11절이 요즘 현대로 말하면 너무 그 투자하고 같아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해요. 이번에 거기에 넣으면 돼. 이번에 그것이 부러질 거야. 부풀려질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셔요.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거기서 이 노동자라는 말을 연구해 보면 그 단어는 성실히 일하는 자예요. 땀 흘리며 일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돈을 쌓아두고서 궁극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을 낳기를 바라면서 머리 굴리는 사람은 결국 그 부유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 사역에 동참하려는 자들은 그 주 관심이 결코 돈이 아니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주신 소명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관심이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일하고 받은 돈을 잘 흘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투기하고 그 돈의 크고 작아짐에 마음이 빼앗기는 인생, 결국 11조 헌금도 잘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드리십시오. 이거 지금 저희 교회에 제가 물질 많이 얻게 되려고 하는 무슨 돌려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조는 주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를 선물 받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100% 다 주님 거예요. 그걸 구별하려고 아멘 하면서 10%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90%는 네가 가져라 하고 주시는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복을 누리시면 얼마나 나중에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11조 감성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들 잘 드리면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자 하였더니 저희들이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미 지금 3,여백만 원이 모였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너무너무 사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헌신들에 여러분의 참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귀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도전받으시기를 원해요. 주께 드리는 자가 사실은 더 받습니다. 그 원리를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1대지와 2대지가 사실은 섞여 있어요. 사람 없인 여기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망이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 쉽게 벌려고 사람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적당히 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함부로 여겨 보입니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돈 이렇게 버는 건데 저 사람 저것도 모르고서 그냥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네. 성경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우에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음 또한 봅니다. 돈을 버는 선한 과정을 주께서 원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긁어 모으겠다라는 욕망으로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돈을 모아서 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뚝우뚝 들어옵니다. 내 언젠가 그거 한번 쟁취해버리라. 내가 차 바꾸는 날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이 백 바꾸는 날 한번 보여주리라. 내가 평수 바꾸는 날 한번 보여주리라.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를 보십시다. 부자가 있었죠. 그 집 앞에 사실은 나소라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 실크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계절 옷이 그냥 최고급으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야, 이 나사로 좀 너가 섬겨주어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 앞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겠죠. 그러나 부자는 안타깝게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부자는 주님을 몰랐던가 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주님의 자녀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주님께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나사로가 너의 문 앞에 있었을 때에 너가 그를 사랑하고 너가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었더라면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느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물질도 기꺼이 내어주며 그러려고 돈을 벌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나누던 자들이 칭찬을 듣는 나라일 것이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군선교도 하고 성전 건축하며 스페이스 포레스트를 세우고 가난한 여러 자들을 위해서 흘리려고 작정하는 주를 위한 그 모든 섬김에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사실 그리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영원 섬기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해 나의 물질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주께서 정말 풍성히 물질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복받습니다. 이 영적 원리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11조를 너희가 왜 드려야 되느냐? 그 담임 목사 돈 많이 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보다 덜 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소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드리다가 큰 복을 받고 받는 분들이요. 지금 도저히 내가 11조를 드릴 능력마저도 없다고 여겨지거든 20의 1조라도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30의 1조라도 11조 봉투에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11조는 그 아래 문장 기억하십시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렸더니 10분의 9는 그럼 너 쏘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 복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땀 흘려 일할 줄 알고 영혼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이 문화들이요. 하나님 정말 요즘 청년들이 은행에 저축 안 하거든요. 정말 다 주식에 넣고 있거든요. 다 비트코인 사거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들은 주장하겠죠. 오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저앉으면요. 수년간 일했던 수천만 원이 싹 날아가 버리면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분선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들어 주시고, 붙들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없었던 트렌드가 들어왔죠. 땀 흘려 돈 버는 것을 업신여깁니다. 요즘 누가 그러느냐고, 요즘 누가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주식하면 되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 1,000만 원 1억으로 1년 만에 부풀리면 되지, 누가 어리석게 일을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투자하면 되지, 그 5천만 원이 나중에 50억이 될 것인데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일을 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분별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신방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 증거하여 전하는 이 목회에 땀 흘리는 현장, 그것이 복된 것인 줄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부동산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얻는 작은 수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일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받았던 그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동 현장에 나가서 지게차를 몰고 또 짐을 지고 나르면서 일하고 돌아와서 받는 그 1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정말 그 인생의 심령에 나사로와 같이 부족한 것이 보이고 헌대가 보이고 상처가 보이거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을 사다 주고 베풀면서 섬길 수 있는 영혼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의 조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중심의 조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성실히 일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둘의 조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11조가 모여서 또한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는 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과자를 준비하고 손편지와 사형리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장갑 한 켤레와 또 핫팩을 넣어드리면서 선물하며 목사님들을 통해서 힘을 실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그 심령이 예수님 경험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열심히 11조를 드릴 때에 10분의 10이 하나님인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9를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더니 10분의 9는 그럼 너가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전체 총량의 10을 자꾸 늘려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500만 원도 11조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가 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은혜를 얻고서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그리하여서 참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안에서 정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도하사 그늘을 얻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